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관계란 제목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 주제 성구가 예레미야 3장 40절 41절 말씀인데 주제 표현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제목이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지금 나라와 민족이 지금 4분 오열되어 있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또 전쟁의 위협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럴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막막하죠. 일단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이미 심판이 진행되는 순간에도 놀랍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수없이 많은 곳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조사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랬거든요.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는 어떻게 회복돼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조사해 볼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좋은 모델 교회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 자신과 비교해 보고 우리 자신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초대 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신약 성서의 책이 기록된 그런 교회가 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최초의 이제 신약 문서를 쓰게 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교회였고 그런 중에도 믿음으로 아주 하나가 되고 승리했던 멋진 교회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쭉 강해해 나가려고 합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그 교회가 신약 성경의 처음 문서가 기록되는 대상으로 되게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귀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교회됨.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서 조사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근본을 살필 수 있는 기회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 오늘 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관계 중에서 이제 다양성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양성의 관계. 기독교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의 관계 속에 우리는 존재한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고대에 굉장히 중요한 서가문의 형식이 나옵니다. 그것은 발신자와 수신자, 그 다음에 안부 인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느껴지죠? 여기 보니까 발신자는 누구죠? 누가 보내는 거예요? 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요 세 사람이 발신인이에요. 근데 보통 바울서 시를 보면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처음 데살로니가 교회 볼 때는 아주 특이하게 나왔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발신자, 이렇게 나와요. 수신인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보통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법이었습니다. 네, 그 은혜와 평강, 이제 나중에 이건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발신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이런 거죠. 다양성의 관계 속에 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그 신분이 원래 지독한 율법주의자였죠. 얼마나 철저한 율법주의자인가, 완벽주의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은 지상에서 제거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스데반 같은 사람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열성분자였죠. 핍박자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또 최고의 학자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느 날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사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12제자의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로 불리지도 않았고 따라도 않은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사도 행세를 하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기 자칭을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더구나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이야기,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예루살렘 공회의, 첫 번째 공회의에 가서 보고를 하게 되죠. 회의에 보고를 하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 예루살렘 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할례 받을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피 흘리는 짐승의 피 같은 걸 먹지 말고 굉장히 이제 완화시켜요. 그리고서 그 공문을, 그 중요한 공문을 누구의 손에 보냐면 바나바와 실라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실라가 바로 실로아노, 바로 이 오늘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실라는 누구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정통 유대 사상에 가득 잠겨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입니다. 대표.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실라라는 사람은 공적인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 회의의 대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의 교회들에 다니면서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런 거다라고 회의를 전달해 주는
거의 조사관 같은 대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같이 이방인 선교에 헌신된 사람들에게는 눈치 보이고 조심스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실라예요. 이 사람은 아주 유대주의에 아주 익숙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조사하러 갔다가 실라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지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까지 실라가 바울의 선교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서도 함께 투옥이 되고 같이 찬양하고 아주 굉장한 활약을 하게 되죠. 원래는 둘이는 어울리기가 힘든,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초대교회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하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나오는 게 뭐예요? 디모데인데 디모데는 그 아버지가 헬라 남자고 어머니가 유대 여자예요. 그래서 할례를 안 받은 상태에 있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랑 마찬가지예요. 보통 어머님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는데 이상하게 이 디모데는 할례를 안 받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 아버지의 영향이 더 컸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돼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고서 완전히 헌신하게 되죠. 바울을 따라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로 여기고 그리고 동역자로 여기는 아주 훌륭한 사역자가 되죠.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바울이나 신라 입장에서 디모데는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취급을 해야 되는 존재인데 이들이 이렇게 동역을 하고 하나의 몸처럼 편지의 발신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이것 때문에 이들은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연합을 해요. 각각의 특징을 따라서 굉장히 존귀하게 쓰임받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죠. 어차피 유대인에 가봤자 죽임당할 수밖에 없고 또 크리스찬들 이미 믿는 크리스찬들에 가봤자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죠. 너가 언제 사도로 누가 너를 사도로 시켰어?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감옥에 가다 놓은 게 너잖아. 핍박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목숨을 걸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신라가 같이 동행하면 바울의 선교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공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다 바울은. 왜냐하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파견한 신라가 바울 옆에 있으면 바울의 사역은 어때요? 항상 공인이 되는 거예요. 신라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인정을 받고 이단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선교 힘들게 하고 나서도 항상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죠.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에 능통하겠죠. 그리고 바울을 위한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양쪽을 다 연결해 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이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이지만 이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가 되면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되고 하나님 일을 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세 명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려 나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발신인은 그렇다고 치고 그럼 수신인은 어떨까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곳일까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주전 315년에 아주 유명한 왕이 이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의 카산드라는 왕이에요. 카산드라는 왕이 자기 아내 이름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어요. 아내를 위해서 도시를 만든 거예요.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갑자기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 왕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25개의 작은 도시들을 전부 다 점령해갖고 강제 이주를 시켰고 데살로니가라는 자기 아내를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5개 마을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자체가 이질적인 사람들이 최소한 25가지 색깔이 있는 거예요.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다가 물론 이제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였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167년에 로마의 합병이 되면서 이제 행정의 중심지가 돼요. 그리고 주전 예수님 오시기 42년 전에는 5-6명의 행정관이 파견이 되어서 자유도시로 이렇게 이제 성장하게 됐죠. 그러니까 벌써 행정관도 5-6명이 로마에서 파견이 될 정도니까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의 특징이 뭐냐면 다양성이에요. 뭐 처음 탄생부터도 다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또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살았어요. 데살로니가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까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방인들이에요. 이게 뭐 혼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을 믿는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형성했는데 가장 많은 핍박을, 초대교회 가장 고통스러운 핍박을 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이들이 오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돼가지고 믿음의 소문이 막 나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핍박이 없었으면 어땠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다양성이 오히려 이 교회의 힘이 되었나 봐요.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때문에 그 다양성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살 길을 열어주고 여러 가지 음식을 공급하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서로 도와줘서 빼주고 막 이런 복합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 사상이 다르고 또 정치 이념이 다르고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배경이 다르고 경제적 수준이 다르고 문화적인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이것은 이질적 어떤 그룹들이 모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되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여러 서로 다름을 사랑으로 용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런 공동체를 꿈꾸셨고 실제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갔어요. 그럼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고대 사회는 동질 귀합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대였죠. 항상 보면요, 끼리끼리 모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젤롯당, 헤롯당 다 동질 귀합에 지네들하고 수준이 맞거나 사상이 같아야만 모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적대적이에요. 제거 대상으로 여겨요.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엄청나게 이질적인 존재들을 모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늘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두령이 식사에 초대해도 거기 가서 또 식사를 하셔요. 그들과도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 사람들이 다 꺼리는 대상을 껴안으셨어요. 시각장애인 누구 죄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하는데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 그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도 품으셨어요. 그 당시에 가장 실패한 어부들, 가난한 자들,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심지어 젤롯당 시몬, 그 다음에 세리 마태, 극과 극이죠. 극좌와 극우예요. 그런데 이들을 제자로 12제자에 품으셨어요. 예수님이 꿈꾸는 공동체는 다양성의 혼합이에요. 그게 일치예요. 다양성 속에서 일치. 그것을 꿈꾸셨던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할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와 다른 게 뭐였냐? 초대교회는 자기네들을 극단적으로 핍박하고 죽이려고만 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그 원수를 형제 사울아 하면서 아나니아가 품어주면서부터 바나바라는 가장 유력한 사람은 자기의 원수였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리새인을 끝까지 변호해 주면서
품고 갔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입장에서는요, 가장 유력한 두 사람이, 지도자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원수를, 핍박자를, 살인자를 동료로, 형제로 품어주는 그 사랑 앞에서 오직 예수님의 용서 때문에 하나가 되고 함께 일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은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갑자기 초대교회 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메시아 왕국은 그런 거다라고 그렇게 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대는 다윗의 시대였어요. 다윗은 메시아의 모델이에요. 다윗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다윗의 왕국은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다윗은요, 외국과 전쟁을 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룬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놀랍게 다윗은 이질적인 존재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사무엘 하를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사무엘 하를 정리하면서 다윗의 인생 전체를 정리하면서 다윗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건설되었는가, 37명의 다윗의 용사에 대해서 명단이 쫙 나오는데 놀랍게도 37인 중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죠. 너무나 많은 아랍 사람들도 있고, 아랍도 있고, 아람 사람도 있고, 별 나라 사람들이 다 다윗의 최고의 사령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상과 인종과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한 인물 앞에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모여든 거예요. 어떤 나라와 싸워도요,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의 용사들을. 왜냐하면 안목이 다르잖아요.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굉장히 넓은 시야를 가질 수가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나라를 꿈꾸는가. 그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그 모형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다윗이 소년으로 목동으로서 비참한 지경에 있을 때 사울 왕을 피해 다니죠. 자기 나라 안에는 숨을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해 갔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신하들이 이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 아니냐고 일러 바치니까 다윗이 변장한 게 다 쓸모없는 걸 알게 되고 갑자기 살려고 어떤 행동을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어요. 제가 품이 이를까 봐 여기서 흉내는 못 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미친 사람 흉내를 잘 냈으면 사람들이 다 진짜 미친 줄 알고, 아기스 왕 같은 경우 골리앗의 원수인데, 골리앗을 죽인 자인데 체포해갖고 할 생각 안 하고 완전히 미친 사람인 줄 알고, 아니 우리 뚱이 미친 사람이 모자라서 또 데리고 왔냐고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요, 갈 곳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사울 왕에게 갈 수도 없고 자기 고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요, 아둘람 굴로 가요. 아둘람이라는 굴, 아둘람 지역에 있는 한 굴로 들어가요. 아둘람은 이제 성경의 역사 속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굴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그 천함, 비참함 때문에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400명이 모여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의 용사들이 이제 결성이 되고 다윗의 나라의 기초가 세워지게 되는데, 아둘람 굴로 모여든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어떤 사람이 모였다고요? 먼저 환난 당한 자, 이게 온갖 어려움 당한 사람, 그 시대에 나고자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빚진 자는 뭐예요? 경제적으로 파산당한 사람,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빚덩어리 지니고 쫓겨다니는 사람들, 잘못하면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는 힘없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원통한 자면 어떤 권세에 의해서든 뭐에 의해서든 자주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사람. 이 마음이 이 정도 상하면요, 우울증에 있거나 정신질환에 있거나 정신 왔다 갔다 하거나 신경질환이거나 이 마음이 원통한 사람은요, 그 속에 괴로움이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모인 거예요? 다윗에게 모인 거예요.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 별로 없어요. 오직 하면 미친 척 해야 되는 사람에게 모이겠어요?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갈 정도라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겠어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요. 그 마음이 원통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요, 밑바닥의 인생을 거치다 보면요, 두려울 것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연단에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시련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어차피 더 내려갈 곳이 없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바랄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으면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입장을 보는 것 같았어요. 다윗의 고통이, 다윗이 피할 곳이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 마치 자기들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이들 중에서 37의 용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력 있고 훌륭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가장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인생이 변화되면 그들이 가장 위대한 자가 돼요.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봐보세요. 막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다니고요. 제자들 별짓을 다 했어요. 맨날 누가 크니까 하고 다투고 싸우고 인격적으로 뭐가 많이 난 사람들이고, 그 사회적으로 성취감을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모아놓으니까 그 중에서 잘난 척 하려고 막 기를 쓰고 누가 크냐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죠. 그들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바꾸시죠. 원래 예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장에 온갖 종류 사람들이 다 모이죠. 처음에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부터서 다윗까지. 다윗부터서 왕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 다음에 포로로 이제 잡혀 들어갔던 그 포로민들, 가장 비참한 노예가 된 사람들, 이게 족보에 가득 실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더구나 이방 여자들, 가장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시작부터서 꿈꾸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늘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꾸는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참 놀랍죠.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한 나라를 이루고 계세요.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한 그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디는
자기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 영국에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실력을 키우려고 했는데, 그가 그때 기독교 이제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앞에 감동을 받게 된다.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읽으면서 완전히 매료당하죠. 그래서 간디는 이런 하나님 믿고 싶다고, 이런 진리를 민족의 가슴속에 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대로 살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그리고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영국에서 이제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를 찾아가니까 웬 동양인이 오니까 백인들이 가득한 영국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고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더니 다른 교회도 발을 못 붙이게 하고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식민지 미개한 인간이 어디 감히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냐고 다 쫓아냈어요. 아무리 교회를 찾아가도 환영해주고 맞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간디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극복이 안 됐어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인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은 왜 이 모양일까? 교회는 다시는 안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의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지만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싫은 거죠. 그가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남긴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나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싫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어떤 나라였어요? 그 조상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도둑놈들 아니에요? 해적들 아니에요? 그 해적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되니까, 예수님의 구주를 믿으니까 그들이 신사의 나라가 되고 세계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였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또 이렇게까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영국 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왔다면, 교회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았다면, 그 다양성 속의 일치, 서로 용납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걸 알았다면 간디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요? 간디 학비도 다 대주고 간디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얼마나 훌륭한 기독교 리더로 바꿨을까요?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았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나 다윗의 아들람 공동체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나 전부 다 특징은 뭐냐면요, 이질적인 존재들을 서로 용납할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아픔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뭔지를 잃어버렸어요. 교회들이 내 교회, 우리 교회, 완전히 자기 자신들만의 성을 쌓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빌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전부 다 똑같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세운 교회들이에요. 바울은 어느 한 교회만 소속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한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다른 것이 틀린 것도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고 위대해질 수 있어요. 저는 예수뿐인 교회, 이 교회가 정말 열려진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행복하고, 너무나 나랑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오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걸 그들이 해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윗이 미친 척해 할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서 오갈 데가 없어서 피한 곳이 아둘람 굴이었잖아요. 우리 교회 보니까 여기 시커매갖고 굴 같기도 하고 저는 약간 제정신이 나간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환난을 당한 자이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고 그리고 빚진 자들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인을 용납 못해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죄인들을 보면 동질감을 느끼고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겠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셨고 가장 가난하게 사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모습도 가장 억울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때문에 그 원리 때문에 저희들이 구원받고 용납받고 주님께 사랑받는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저희들, 주님과는 너무나 다른 우리들, 죄악이 가득한 우리를 거룩하신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었기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반열에 올랐고 이렇게 성도라 칭함을 받고 주 앞에 나올 수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정말 쓸모없는 자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심지어 주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유로 주님의 한 지체인 이유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신 주님을 본받아 초대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서로 용납함으로 아름답고 강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